저는 기도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왜 기도하는 걸 좋아하냐면 기도하면 웬만하면 거의 응답을 받기 때문이고요. 때로는 종종 제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응답을 하나 받았는데요. 막내딸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엄청 막 혼자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거예요. 막내딸이 하는 말이 그래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데요. 도대체 왜 이상한 곳에서 선생님은 항상 문제를 내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다 보니 시험을 망칠까봐 너무나 긴장이 되고 너무나 떨린다고.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는 날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아이가 성적을요 기대 이상으로 잘 받아왔습니다. 원래 기대한 점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덕분에 목사로서 좀 체면도 좀 차렸습니다. 이렇게 종종 저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 많은 분들이요, 기도 응답을 잘 못 받는다라고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는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이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 받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지금 듣지 못하시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는 안 들어주냐는 그런 뜻이겠죠. 정말 왜 어떤 이들의 기도는 잘 들어주는데 왜 어떤 이들의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왜?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랐기 때문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들에게서 가리워졌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랍니다.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동안 기도 응답을 못 받았던 모든 것들이요, 다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다 죄 때문인가?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들은요, 우리들에게 죄가 없더라도 거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거절을 당했었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었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그 기도를 바꾸셔야 됐죠. 자신의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기도를 바꾸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했던 그 기도는 거절당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분명히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고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간구를 안 받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거절은요. 다 죄 때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이렇게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절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우리들이 저지르는 그 죄들의 종류를 우리들의 신체 부위와 연결해서 지적을 합니다. 우리의 손에는 뭐가 있나 봤더니 피가 있대요. 손에는. 우리의 손가락에는 죄악에 더러워져 버렸답니다. 우리 입술에는 거짓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의 혀는 악독을 내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요. 우리의 생각에는 도통 악한 생각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사야는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이사야는요, 우리의 죄들과 신체들을 연결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딴 건 다 이해되는데, 손가락이 더러워졌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도대체 그 손가락을 어떻게 썼길래 그 손가락이 그렇게 더러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손가락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좀 묵상해 봤는데요. 요즘 시대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손가락으로 문자를 보내고
손가락으로 연락을 하고 또 손가락으로 정보를 찾고 듣고 보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손가락으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인데 예전에는 손가락으로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손가락으로 뭘 했냐면 지적질을 했고 손가락 욕을 하는데 그런 손가락을 사용했었죠. 실제로 사람들은 지적질을 하기 위해서 둘째 손가락을 씁니다. 그리고 손가락 욕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손가락을 사용하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죄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고 지적질하는 것도 죄고요. 또 누군가를 향해서 함부로 욕하면 죄가 되는데 왜 죄냐? 사실 그 모든 것들이요. 자신의 손가락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죄라고 오늘 말씀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맞는 말이죠. 우리가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지적질하면요. 한 손가락은 그 상대방을 향하지만 나머지 손가락들은 나를 향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지적이 그 사람을 하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욕을 하든 입술로 욕을 하든 욕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되돌아와요. 여기 나가는 것 같죠? 아니요. 나갔다가 반사돼서 돌아오는 것이 욕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들은 반드시 나를 더럽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럽혀지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요. 기도응답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으로도 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됩니다. 함부로 지적질하거나 함부로 다른 사람들 향해서 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사야는 이렇게 한 개인들의 그런 죄만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는 또 사회에 만연한 그런 죄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합니다. 이사야에 따르면 그 시대에 가만히 보니까요. 아무도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진실되게 판결하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더욱더 악행을 행하고 악행을 잉태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그 사회의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인 줄 혹시 아십니까? 실제로 사법 체계가 무너지면요. 그 사회가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한동안 이곳 캘리포니아가 그랬죠.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요. 어떤 법을 제정했냐면 950불 미만으로 훔쳐간 도둑은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법을 정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 덕분에 난리가 났어요. 사회가. 가게들마다 950불 미만으로 훔쳐가는 도둑들 때문에요.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훔쳐가는 이들이 더 당당했었죠. 잡으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950불도 안 넘겼는데 왜 나에게 이러느냐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훔쳐가는 도둑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없이 많은 가게들이 폐업을 했죠. 샌프란시스코가 그렇게 무너졌잖아요. 메이시스가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도둑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도둑들 때문에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가게는 또 버티려고요. 폐업하지 않으려고 물건들을 팔아야 되는데 진열장에 넣고 팔기도 했죠. 요즘도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홈디포라든지 그런 데 가면 물건들을 캐비넷에 넣고 거기서 팔고 있더라고요. 손님들이 만지고 사야 되는데 만지지 못하게 하고 사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회가요. 굉장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동안 마트에 가면요. 얼마나 살벌했는지 몰라요. 의심하고 또 의심받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다행히도 2024년도에 그 법이요. 다시 고쳐졌어요. 그래서 950불 미만도 경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요. 950불 이상이면 이제 중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확실히 상황이 좀 나아진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사법체계가 무너지면 세상이 이상해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답니다. 이사야의 말에 따르면 그 당시 사법체계도 무너졌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러자 사회에 정의가 사라져버렸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쳤대요.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소리쳤답니다. 공의가 우리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소리쳤답니다. 빛을 바라는데 어둠뿐이랍니다. 밝은 것을 바라는데 캄캄한 가운데 그들이 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고 있답니다. 그래서 낮은데도요 넘어지고 있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죽은 자처럼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곰같이 부르짖어봤대요. 곰같이. 또 비둘기같이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어보았답니다. 그렇게 정의를 바라고 그렇게 구원을 바라보았답니다. 근데도 그 사회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으신답니다. 그러더니 정의가 점점 더 뒤로 물러갔고요. 공의가 저 멀리 서 있게 되었답니다. 성실은 거의 엎드러지다 못해 나중에 보니까 그 성실이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더 안 좋아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드디어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살피셨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의가 없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정의가 없어졌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짓나?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 왜 이 사회에 그렇게 악밖에 남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뭐냐면 보니까 중재자가 없었대요. 중재자가. 59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니까요, 사람이 없대요. 지금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막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려줄 중재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개인들은 죄를 짓고 그 사회에는 정의가 사라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실은 이해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사람들이 죄를 덜 지으려면 확실히 중재자가 필요하거든요. 이 사회에 계속 정의가 남아있으려면요, 중재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는 그런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이 더 이상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중재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었죠.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소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의 역할이 뭐였냐면요, 사실은 바로 중재자 역할이었습니다. 이 사회를 더 썩지 않게 하는 것, 이 사회가 보존되는 것, 그런 중재자 역할이 바로 이 소금의 역할, 우리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사회가 보존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이 사회의 정의가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당시에는 그 사회에 이런 중재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범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렇게 사람들이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한 것이랍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그런 중재자가 없는 상황을 그냥 또 가만히 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중재자가 없으니까 스스로 중재자 역할을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자기 팔로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해 주시겠답니다. 또 스스로 공의를 의지하시겠답니다. 그리고 그 공의를 통해서 악한 자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악한 원수들에게는 분노하시고 보응하시고
보복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예수님께서 오셨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또 다른 위격인 성자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공의를 이렇게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게 되었죠. 우리들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언약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생긴 언약들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59장 2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이제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겠답니다.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주시겠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것을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후손들의 입에서 또 그 후손의 후손들의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시지 않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들에게 마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보면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은 그 대상이 원래 처음에 누구였었죠? 처음에 지금 어떤 자들이 등장했었던 것이었죠? 처음에 보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고 불평했던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해준 겁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시지 못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지금 듣지 못하시는 것 아니냐라고 불평했던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빠진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놀랍게도 보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과 또 후손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계속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준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사야 59장의 마지막 절 이 부분을 읽는데요, 마음의 안도가 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보고 깨닫고 감격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더욱더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축복하는 것은 꼭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 중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들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손이 짧다라고 불평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죄를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그 기적이 날마다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재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는 문들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